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시죠.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제가 윗부터 읽을게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혹시 부모님께 유산 좀 받으셨나요? 밝히면 좀 어색하니까 받으셨다면 발가락 하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유산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산을 생각할 때마다 재산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유산이라 그러죠. 아마도 아버지가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돈이든지 그런 거 남겨주지 않으면 나는 유산 받지 못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산이라는 말은 남길 유자에 재산 산자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산자는 재산 산자만이 아니라 생활산입니다.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남기느냐 하면 삶을 남긴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이 생길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기도하자 라는 기도하는 삶의 방식을 남겼다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재산에만 유산의 개념을 자꾸 한정지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유산의 의미는, 예를 들어 농업 시대라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의 수많은 지혜와 경험들을 남겨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유산을 남겼다 그러는 거예요. 고기 잡는 아버지라면 그물을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그물을 언제 어떻게 던지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고기잡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유산이라 그런다.
삶의 방식, 삶의 가치, 그런 것들을 남겨줄 때 우리는 진정한 유산의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만일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무슨 유산을 물려받을 게 있냐고요? 다윗에게 받으신 거 있으세요? 다윗에게 받을 것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윗에게 아무런 물질적인 유산을 갖지 못했지만 다윗으로부터 얻게 될 유산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그래서 사실은 유산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읽는다고요? 아버지가 기도한다고요? 아버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요? 아버지가 주의를 늘 지킨다고요? 주님 앞에 드릴 줄 안다고요? 이런 것들이 유산으로 계속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남겨줌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만드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뭐요?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식 때 드리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아니요. 성전을 짓는 준비만 하고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어요. 그러면 이 노래는 다윗이 성전을 낙성식을 할 때 드린 시는 아니고요, 다윗이 지은 시를 성전 낙성식 할 때 뭐 했다고요? 불렀던 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본인이 지었다면 낙성식 때, 낙성식이 뭐냐면 준공식이에요, 여러분. 준공식 때 다윗의 시, 자기가 막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 준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아니라 자기가 시를 지어놨는데 이것을 보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 완성하고 난 다음 불러야 할 노래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를 성전 낙성식 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낙성식 때, 낙성식이라는 성전이 완성이 될 때요,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사는 동안 무언가 완성하게 되었을 때, 무언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불러야 되는 노래가 뭐라고요? 이 노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언제 성전 낙성식 하실 기회가 잘 있겠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노래는 부르지 못하는 시가 아니라 성전 낙성식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완성시킬 때인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무언가 완성되는, 완수되어지는, 마감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돈이 되는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나,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렇게 읽으면요, 이 시를 읽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에게는 물려받을 유산이 참 많구나, 그런 유산을 잘 간직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미 한 마리가 이렇게 여름에 막 찌르르 울면서 쉬고 있어요. 나무에 편안하게 앉아요. 그죠? 매미는 그렇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근데 여러분, 사마귀 보신 적 있나요?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이 매미를 싹 잡아먹으려고 나무 잎 색깔에 쫙 숨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미는 그것도 모르고 지 혼자 즐겁게 우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기가 사마귀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또 이 사마귀는요, 이 매미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뒤에 새가 자기 딱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살금살금 가는 거예요. 새는 또 이 사마귀 잡아먹으려고 정신을 바짝 쏟고 있는 뒤에 사냥꾼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옛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오 수형이 망신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5오자 밑에 입구자는 나오자에 나 아시겠죠? 여러분 오 숫자는 지킨다, 수칙, 지켜야 할 규칙, 그죠? 수칙, 지킨다. 요건 형자인데 아시죠? 형상 그럴 때 형상형이거든요. 무슨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을 가리켜 우리 형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 수형이 형상을 지킨다. 그런데 망신이라 그랬어요. 망자는 잊을 망자죠, 그죠?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의미하는 물망초, 그죠? 망각, 잊어버린다, 그죠? 신자는 몸신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형,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을 지키느라고 그러다가 내 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옛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거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자기가 어떤 위험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 잊어버려서 위험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겉으로 드러난 것 쫓아다니지 마라. 옛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유산 얘기했죠? 우리는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돈, 부동산, 아버지가 땅, 그런 거 안 주면 난 아버지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형상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다윗의 얘기를 읽으면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느냐 하면 진짜 겉으로 드러난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무언가 이루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다윗의 유산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유산을, 무언가를 이룰 때마다, 낙성식을 할 때마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는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잠잠하지 못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잠잠이 있지 않다는 건 뭔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가. 잠잠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이 잠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잠잠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소리치시나요? 네? 기쁠 때 소리, 와! 그죠? 기쁠 때 소리치죠. 또 두 번째는 언제 소리쳐요? 억울한 일을 만났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거나 너무 힘들 때 또 소리 지르죠. 다윗도 똑같았어요.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는 소리를 질러요. 어떤 소리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1절 저와 함께 먼저 읽고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잘 보존이 되었어요. 그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막 높였대요. 와!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와,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찬송하며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떤 일을 하나 둘씩 정리해 가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놓치는 인생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는 줄도 모르고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다가 내가 그래도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되고 나니까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느라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 시험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지 우리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야 혹시 또 손주들이 시험 끝나면요, 시험 끝난 것만 해도 뭐 해야 될 거예요?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왜요? 시험 칠 수 있어서. 성적이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나중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면, 왜요? 우리 인생에요, 그날 시험 못 치게 된 애들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아침에 너무 신경을 썼는지 애가 시험을 못 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 친 것이 뭐예요? 완수됐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적을 잘 받든지 못 받든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 여호와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어떤 어려움에서 아니면 시험에서 그때 끝났어요? 그때 뭐라고요? 형통할 때에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나도 내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유산을 받은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뭐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내 인생 뭐 흔들리겠어.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 불러보실래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분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다른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여러분, 이 찬송이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자꾸, 그 정체성을 자꾸, 그 유산을 자꾸 되새겨서, 그래, 내 삶 속에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것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신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치를 쫓아가지 못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을 큼차게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다윗처럼 고백 한번 해보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려 수 없도다.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불어도,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윗처럼 내가 형통할 때에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거요, 신앙인들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도요, 그때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잠잠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소리 지른다 그랬냐 하면,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소리를 질러요. 세상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소리를 질러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오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고쳤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도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래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7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잠잠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소리 지르는 게 뭐 집안의 소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바이올린, 그죠? 혹은 뭐 첼로 같은 것도 워낙 유명하게 잘 만들었던 그 명장의 작품이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그냥 스트라디바리우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잘 연구해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 열정적인 소리를 내는데도 그 속에 부드러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아니시모, 여러분 피아니시모는요 피아노라는 말의 여리개라는 뜻이에요. 부드럽게 소리를 내는데도 그 속에 숨이 끊어질 듯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드러운 소리에, 그 약한 소리에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고, 포르테 아시죠? 포르테, 강력하게 나오는 소리요. 그때에도 우리 속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있다. 이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장점이란,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 우리에게 막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소리들을 들려주고, 조용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장을 끊어놓을 듯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막 소리내는 포르테만이 아니고 잠잠하게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끌어오르는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잠잠하지 않는다는 게 소리 낸다는 뜻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요하게 있어도요 엄청난 에너지를 그 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산을 주신다면 그 유산이 어떤 것일까? 저는 부르짖음의 유산이라. 기쁘면 감사와 찬송으로 부르짖고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분에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은 그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알려줍니다. 저와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많이 아니라 6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절. 6절 죄송해요. 눈이 나빠서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저녁에 슬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적어 놓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6절 말씀 읽은 대로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요 그분의 은혜는 평생이고요,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옛날에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저는 이 주기도문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었다고 기억나시나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라고. 아빠. 그랬잖아요, 제가. 저도 나이 들고 보니까 자식이 말이죠, 다 컸잖아요. 그럼 저에게 아버지,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꼭 존경하는 것 같지만요, 나는 버릇없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훨씬 좋아요. 제 아들이요, 31예요. 만으로 30인데요. 제 아들이 아빠 그러면요, 가슴이 뭉클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육신의 아버지여도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 없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그런 나쁜 아버지가 없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잠시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혜와 놀라운 은총은 평생 간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내면, 그러면 최고의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지 않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을 잘 맞춰서 29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요,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아니, 저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벌써 제 인생은 끝나고도 남았을 인생인데, 이 은혜를 여러분 늘 묵상하시면서 멋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놀라운 유산을 마음껏 받아 누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근심 중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내어 잠잠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능력의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